하나님이 하면 너 마지막이니까 한번 허락해 주고 마지막이니까 그토록 내가 나를 천상에서부터 배반하고 배신하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를 배신해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근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게 누구 자리에 가서 앉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절하라. 근데 그 받는 즐거움이 크다는 거죠. 거짓으로 받아도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후삼들만 그것도 후삼들만 뒤에 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지게 해서 강제로 혼합적으로 온 세상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심성이적으로 받으면 두뿔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666명의 짐승들과 함께 받는 표가 됩니다. 그 이름에 수로 받는 표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끝에만 관심이 있는데 표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표가 누구의 표라고 합니까? 짐승이 주는 표라는 거예요. 짐승이 지금 두 부류가 나왔죠. 적그리스도는 열불 짐승이죠. 뚝불 짐승은 두 나라가 통일돼서 뚝불 짐승이 나오고 열불 짐승은 열 나라가 통일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짐승이므로 열불 짐승이다. 짐승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니까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라고 666명의 또 다른 짐승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666명의 짐승 바로 이런 짐승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 짐승과 예도자, 악령이 하면된 자, 이런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 적그리스도와 뚝불 짐승이 666명의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을 온 세상에 집어넣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하면은 666명의 사람인데 그들이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령이 내주 합일됐으므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명의 짐승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66 하면 바코드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게 아니라 666은 666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짐승의 영이, 악령의 영이 합일된 사람이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인 성공, 행복, 육신의 능력하고 있는 이생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세상의 것들을 주면서 나를 믿고 따를 때 이런 것들을 얻게 해주겠다. 전 3년만 동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가 제림트다. 자 이제는 봐라 전쟁이 끝났지 않느냐? 천년치사의 왕국을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내 백성인 표를 받아야 된다. 내 백성의 표를 받아야 되지 내 백성인 줄 알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표를 받게 합니다. 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받는 표를 보니까 교회실이 임받는 종 계속 7장에 나오는 이마에 받는 표를 오방해서 10장을 다스려 오방해서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표를 이야기하고 오른손에 받는 표는 666명의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분봉하고 파송되어서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표입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70년 전에는 이 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부분. 바코드가 표가 될 것이다. 매매라는 딱 바코드가 적혀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뭐 정석이었어.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단정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딱 적글씨도 시리가 온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력하지만은 70년대에는 바코드가 그때는 베리칩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바코드였어요. 그때는 바코드가 표가 아니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정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리칩이 바로 표다. 666이 찍글수가 주는 진정이 주는 표다라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망성은 있어요. 열어놓지만은 확정 지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7년 대안에 후사는 말이야 찍글수가 주는 표가 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역도 못 가집니다. 주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우리가 직업을 가지려면은 이력서 내야 되고, 주민등록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걸 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명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땅도 가질 수가 없어요. 더더욱 생필품 같이 가질 수 없고,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가정이 나니까 혈육간의 예정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게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1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버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강의한 인간 가정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 나의 신랑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풍성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혈육간에 같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혈육은 가장 서로 잘 섬기라고 주신 이웃이에요. 그 혈육간의 점을 만족시키면 그걸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아니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자 만들라고 주신 자녀고 남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만족을 찾고 사람들에 보여서 괜찮지 않는가 이겁니다. 그런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은 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신고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여러분 순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일본의 형사들이 어머니를 끌고 와서 자녀를 끌고 와서 거기서 너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그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 나는 하나는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나는 순교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나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 건데 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이 뭐예요? 혈육간의 예정을 끊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끊기 힘든 것이 혈육간의 예정 아니겠어요? 같은 집안 식구입니다. 부모는 나는 지금 집배시다가 선거에서라고 하면서 표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자녀들은 배고파서 울고 그런 사태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버리는 훈련, 소유를 버리는 훈련, 혈육간의 예정을 끊는 훈련, 명예욕을 끊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주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1, 2, 3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려보니까 그 수는 셀 수가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사람의 숫자인데 다 그 사람이 짐승이다. 보세요. 18절 앞에 짐승의 수를 이런 것을 잘 봐요. 짐승의 수인데 그 짐승의 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더라. 그게 숫자가 몇 명이더라? 666입니다. 666명의 사람이에요. 666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대부분 계시록 해석자들이. 요 한글도 제대로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지혜 이대로. 지혜가 여기 있다면 그대로 해석 못 하는 거예요. 또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게 짐승이다. 짐승이, 적그리스도도 짐승이고. 그죠? 열불도 짐승이고, 둑불도 짐승이고, 그를 따르는 666명의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 사람의 수가 바로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비유 해석을 배운 거예요. 가라지비. 우리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해서 나가서 악령의 영이 하게 된 자. 요즘으로 치면 박태수, 문선무.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했지만은 허리와 이성 속에서 은밀히 정력을 즐기다가 타락해서 사단의 일꾼이 된 자들, 이들이 바로 666명의 짐승의 수고,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둑불짐승을 도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여기 저같이 가난한 하고 인기가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666명 속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아주 이름 믿는 분, 나를 따르라. 누구 이름만 딱 때문에 나를 아는 분이 저분이 적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야지 비겠죠, 사람이. 그 사람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꼭 좋은 분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유명해지라고 뭐 부러워할 필요 없고,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 춘신하면 되고,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앞자리가 돼서 666명 중에 666명 한 명이 되어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많은 가톨릭들이, 특히 가톨릭도요, 이게 지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위에서 한 분이 이게 저분입니다 하면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무등기록까지 싹쓸이로 쑥 따라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특히. 상용화국이 강하잖아요. 개신교는 그래도 막강하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여튼 온 세상 사람들의 명망 믿는 자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그대로 그냥 주님을 잘 믿으면 괜찮았는데 정욕을 즐기다가 가라지가 된다. 양명이 하별된다는 겁니다. 666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둑불짐승, 이 큰 거짓 선자는 후삼전파 달만 쪽에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 은밀히 정욕을 즐기는 자들을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나 봉사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공급합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따르면은 천년왕국이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대신에 평안함 이렇게 나옵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은 안 봤는데 이거 졸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눈뜨세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데 나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자녀 사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사는 거 보니까, 텔레비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지금 천지에 있는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이죠. 텔레비 끊을래, 텔레비 볼래, 교수님 TV가 어느 분들은 안 그러지도 않지만 그게 중국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것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표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에 영향이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은밀히 전력을 즐기던 유명한 신학가들, 목회자, 부흥사들 조정에서 증거시대 사상을 공부합니다. 성경의 연단과 같이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자,